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를 인류 문화, 사회학, 심리학 등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제시합니다. 서서 단임으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뇌의 용량이 커서 인간만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호모 파베르, 호모 하빌리스 다양한 형태로 규정을 하는데 성경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단지 지정의만을 가진 존재란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슬프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중요한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과 3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그 관계 속에서의 표현 아닙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특히 막내가 일어나자마자 아빠하고 부를 때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관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자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잘 누리고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좋다,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충만하게 누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의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내 자신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 내 주변, 다른 이들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독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독특하다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누린 것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이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공급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소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알미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사람은 누군가를 사귈 때 지식을 통해서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을수록 사귐 또한 깊어지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요한 1서 강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보자, 이해해보자, 그리고 깨달은 것을 붙잡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깨달음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사랑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해 그런다고 그 관계가 깊어집니까? 아니죠.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될 때 진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와 알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지만,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가치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외모로부터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 사람만큼의 아파트 평수, 연봉, 자녀들의 대학 등등등을 다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좀 더 나으면 우월의식에, 조금 부족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단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 사랑의 공급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이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